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동안에는 제가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오늘부터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러한 의문점들 때문에 성경이 계속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삶 속에 박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는 성경 공부들은요, 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의문점들을 많이 좀 해소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도 쉬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방주사를 이제 맞아 놓으면 이제 다른 데서 공격이 와도 너 건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든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또 이단들과 이게 이제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4과 성경의 독특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그게 중요한 단어죠. 성경만이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가서 보시면 베드로서 1장부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기가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이죠.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성경의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하는 그 체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고요,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신약성경에 페이지 써있죠. 거기 찾아보시면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이 복음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이렇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이라고 하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대한 속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전혀 사람들이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 또 종파 중에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에서는요, 코란을 가지고 모하메드가 622년, 주후 622년에 모하메드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는요, 요셉 스미스가 1830년에 몰몬경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도 몰몬 교회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몰몬 교회 가보면 그 지붕 꼭대기에 이렇게 나팔 불고 있는 천사 모양이 있죠. 그 모로나이 천사라고 하는데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스미스한테 어디에를 뉴욕 근처에 야산을 파보면 거기에 묻혀 있는 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판을 파냈다 그러죠. 그 금판과 함께 이 특별한 안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끼고 보니까 그 금판에 아주 오래된 문자였는데 그것이 다 해석이 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쓴 것이 몰몬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그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성경과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책들과 어떤 면에 어떻게 다르냐 말이죠. 다 제각기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을 하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계시냐 말이죠. 우선 우리가 그래서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쓰여진 과정, 또 성경이 쓰여진 과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경은 얼마나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어요? 1500년에 걸쳐가지고 몇 명의 그 저자를 통해서 40여 명, 구약 성경은 30여 명, 신약 성경은 10여 명, 40여 명의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란은 어때요? 코란은요, 이 모하메드 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모하메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계시가 왔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경 요셉 스미스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계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짧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생애에만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은요, 허점이 있습니다. 무슨 허점입니까?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든지 말든지예요. 믿으면 따라가는 거고 안 믿으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을 뭐 우리가 그러니까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내가 누가 그러지, 예를 들어서 난 천사를 봤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초이스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 특출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 그것을 믿든지 믿으면 따라가는 것이고요, 안 믿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자, 그런데 성경은요 1500년에 걸쳐 가지고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다 하나로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성경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책인데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주제가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주제가 뭐라 그랬죠? 누구예요? 주제가? 성경의 주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기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에 걸쳐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일관성이 있고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에서 자랐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일어난 역사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해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미 다 지나간 분들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보라. 그러면은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여 가지고 각각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평가가 다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다 다르게 나오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그분은 독재자였다, 뭐 이런 분이 있고, 군사 독재자였다는데 아니다, 그분은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다. 제각기 그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다르게 평가를 할 거라고요. 같은 시대에 갖고 동시대에 살았는데도 평가가 달라져요. 같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을 놓고 해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엄청 다르게 나오죠. 같을 수가 없어요. 앱스트랙한 그러한 개념, 하나님, 아주 이건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같은 말이 나오겠어요?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문화에 살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데 1500년이라는 세월, 또 각각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기록을 했는데 다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1500년 동안 누군가 한 분이 그것을 다 마스터 마인드 하고 있었다. 근데 150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자, 우리가 먼저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 앱스트랙한 아주 수상적인 개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외워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고 하죠. 그래서 270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들으라, 쉐마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 여호와시니,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 뜻입니다. 하나, 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신 사상이 나타나 있어요. 유일신 사상이. 그런데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인류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전혀 거꾸로 반대로 흘러가는 사상이에요. 다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곳을 다 가봐도 토속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토속 종교에 보면 유일신 사상 가진 종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신론입니다. 다 다신론. 산에 가면, 우리 한국에 옛날에 산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용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보면 선앙당이 있고요. 그런데 동양만 그래요? 우리가 미개해서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동양 서양 가릴 것 없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에 가보면요, 고대 이집트 문명에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피라미드 그렇게 세워놓고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도 똑똑했는데, 그 사람들 신이 무지문제게 많았어요. 곤충도 다 신이에요. 파리도 신이었어요. 파리도. 그리스 문명은 그렇게 고대 문명을 꽃 피웠다고 하는 그리스 문명, 거기는 유일신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보면 신관을 보면 전부 다 다신론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아폴로 태양 신이죠. 다이애나 달의 신이죠. 그리고 마르스 전쟁의 신, 비너스 사랑의 신, 뭐든지 다 신이에요. 거기도.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17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갔어요. 아덴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아테네죠. 아테네. 여기에서 지금 그 아주 중심에 이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의 아주 중심이죠. 바울이 아덴에 가서 기다리는데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기다리다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냐? 그런데 거기를 쭉 보면은요, 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내려가 보면은요, 자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이제 한테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들을 많이 섬기니까 이것을 그래도 좋게 얘기해서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우상들을 다 세워놨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다 갖다 모아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빠진 신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면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벌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 신을 위해서 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혹시 빼먹었을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 서양 문명이 뛰어나고 미개해가지고 무슨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이나 다신론을 믿은 게 아니라요, 모든 인류가 다신론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 가지고 종교 만들어 보라 그러면은요, 분명히 다신론으로 갑니다. 유일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 사람들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섬겼어요. 자, 자기가 태양 뜨고 지는 거 자기가 컨트롤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섬기는 거예요.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거 자기가 컨트롤해요? 못 하잖아요. 천둥, 바람, 그 신을 섬기는 게 바알 신이에요. 그게. 하여튼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컨트롤해서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신으로 섬긴 거예요. 바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바다 용왕 섬기는 거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자기의 논리에 맞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다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유일신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데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로 얘기하면요, 성경이라는 이 책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시작했으면 다신론으로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신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세계 여러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는요, 세 가지예요. 딱.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런데 이 세 종교가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기독교 당연히 구약 성경을 믿죠.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역사를 자기들이 바꿔 썼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622년이니까 나중에 원래는 그 조상도, 그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종교, 그 배경은 그런데 구약 성경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어받은 그 세 종교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거기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요,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 한 걸음 더 나가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이거는 진짜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사상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거. 논리에 맞질 않아요. 논리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을 가서 보시면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 이 삼위일체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또 이 재미있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지상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입니다. 28장 19절의 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 또 누가 있어요? 아들, 성령,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요, 이름들이 아니라 원어에도요, 이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세 분인데 이름은 하나예요. 삼위일체.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마태가. 원래 문법상으로는 이름들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단수 썼어요, 일부러. 고린도후서에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축도할 때 많이 쓰는 그 문구죠. 그래서 여기에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축도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새로 하나를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삼위,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트리니티라는 말도 try라는 셋이라는 단어와 라틴어에서 uno라고 하는 하나라는 것과 합해서 합성어예요. 셋, 하나.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셋이고 하나다, 이것을 붙여가지고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돌아가 보면 구약 성경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삼위일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을, 이 히브리어 개념에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연합되었을 때 하나,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다 그랬을 때 하나가 있고, 그냥 이거는 나눌 수 없는,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 그럴 때 하나가 있고, 그 단어가 틀려요. 연합된 하나는 에핫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우리가 그냥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다는 건 야힛라는 단어를 써요. 두 개가 말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신명기 6장 4절의 그 쉐마에서는 어떤 것을 썼을까요? 에하드를 썼어요. 연합된 하나. 그러니까 그 근거는, 트리니티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냥,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이제 내용이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데 사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냥 네 아들 하나 바쳐라 그러면은 누굴 바쳐도 돼요. 이스마엘 바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본격 완전히 그 배제하시면서 거기에 야히드를 쓰셨어요. 너한테 유일한, 네가 정말 사랑하는 독자 그랬어요. 독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름을 딱 붙여 가지고 이삭 못 빠져나가게.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실 때 구약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 우리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연합된 하나라는 그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쓰시잖아요. 거기도 벌써 그 근거가, 삼위일체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설명할 때 이런 때가 있죠. 제가 교회에 오면은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학교 가서 가르치면 교수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 여기 가서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되고, 그거는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삼위일체는 각각 다른 분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분이고, 완전한 인격체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이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s, 복수예요. 그런데 합해서 one God had,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트리니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학자가요,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삼위일체 개념이.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거는 사실 사람의 논리로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사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와 더불어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신인 되심, God-man, 그것이 이제 theanthropos 라는데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해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 논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봅니다. 같은 요한복음을 지금 요한이 쓰면서요, 요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데서는 예수님은 사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너 내려가서 보면은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아까 얘기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다 창조한,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된 것이 없어요. 창조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서요. 그런데 몇 장을 바로 넘겨가지고 4장을 가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딱 보면은요,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곤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인데 피곤해요? 하나님도 피곤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길을 가시면 피곤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왜요?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뭘 먹을 걸 사러 들어갔어요. 왜? 배가 고픈 시장하시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하죠.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배 타고 다니시면서 보면은 복음서에 맨날 하시는 게 뭐예요? 주무셔요. 왜? 힘이 드셔가지고.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 이 말은요,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 뭐 슈퍼맨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동시에 100% 하나님, 100% 사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증거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썼으면은요, 이렇게 안 써요. 제가 여러분들을, 참 위에서 이런 성경을 썼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쓰겠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특별한 개념이에요. 다른 종교들의 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들은 죄라는 것을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요, 인간의 행위가 정해진 도덕적인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그것을 막는 것이 도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왜 나빠요?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 왜 나빠요? 다른 사람 죽이니까, 다른 사람 해를 입히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왜 나빠요?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니까 간음도, 사기, 협박, 부정, 폭행 이런 모든 것이 다 왜 비도덕적이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도덕적인 기준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게 살기 위해서는 이 도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행, 악행을 따져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선행,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악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에 가도요, 도덕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거기 가면 거짓말 해도 괜찮다 그럽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사회도 자기 나름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 도둑질하면 괜찮다 그럽니까? 거기는? 아니, 거기도 도둑질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도 큰일 나요. 처벌 받아요. 감옥 가요. 살인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집단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종교는요, 이 도덕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도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도 도덕적인 예.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먼저 위에 계명이 뭐예요? 도덕적인 거 나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것은 그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초점을 맞추어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참 그 모세가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그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바로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 땅을 다시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런데 그 모든 범죄의 그 내용이 뭡니까? 왜 허물진, 범죄했고, 왜 허물지었고, 왜 행악을 했고, 행위가 부패하다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거예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해코지했다, 다른 사람의 해를 입혔다, 다른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누가 해를 입혔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힌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을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온 세상이 죄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뭐 거기에 참 그 동성애가 뭐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8절을 보시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3장 23절에,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죄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틀립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종교들은요, 무엇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죄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완성밖에 없어요. 자기가 도를 닦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개발하고,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것이 구원이다.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해탈을 했다. 깨달았다. 고뇌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가 자기 발전이 아니고 자기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가 깨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면요, 그 반대예요. 죄에 빠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개념은 관계 회복, 은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참 말씀하셨는데, 55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서도요, 구원의 개념이 절대로 우리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논리나 추론으로 만들어진 책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우리가 9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이사야 55장 그 뒷부분인데요, 우리가 뒤에 찾아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책이 성경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은 사도 바울이 약간 이것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성경의 독특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해서 다른 경전들과는 다른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이 귀한 성경, 우리들이 귀하게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도 없었고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책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목청을 높여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